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조사를 하든 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든 전에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될 때 기쁨이 있어요, 그죠? 작은 희열이 있는데 왜 그 어떤 것을 알게 될 때 알게 된다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나를 기쁘게 할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뭘 연구하면 조사하면서 이게 새로운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럴 때 좀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기쁨의 이유가 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까?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생활에 도움이 돼서 기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이렇게 모르는 걸 내가 알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또 그런 기쁨은 잘못되면 자기를 해하거나 남을 해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오후에 연합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무엇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는 것, 지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전도자는 지혜로움으로, 여기 전도자는 영어로는 프리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얘기하면 설교자예요. 설교자. 여기는 전도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이 전도자, 이 잠언을 정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라는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잠을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나니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길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다. 궁구하고 궁구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들을 여기에 또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가시채들이라는 것은 영어로 고드 그래서 이렇게 소를 말 안 듣는 소 있잖아요. 고집센 소, 말 이런 이것들을 동물들을 잘 이렇게 말을 듣게 인도할 때 피는 사용되는 채찍 같은 겁니다. 이게 뭐가 이 가시가 달린 그런 걸로 이렇게 말 안 듣다가도 왜 말이나 소가 이렇게 한번 딱 맞으면은 딱 제대로 가잖아요. 말 듣고 그 가시채 같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집회의 스승들이 가르치는 스승들 어떤 마스터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어떤 벽에 이제 쿵 하고 딱 박아서 그걸 고정되지 않게 한 그런 못들 같다. 이 말씀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거니라. 그래서 여기 전도자는 이제 잠언을 정리했다 한 사람은 이제 이 솔로몬인데 프리처가 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지론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굳게 박은 못 같은데 이 말씀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비칩니다. 여기 한 목자는 구약에도 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시편 23편, 대표적인 시편 23편,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거든요. 곳곳에 보면 이 하나님이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 오면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목자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12절,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 아들 실제 아들에게 해당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게 젊은 사람들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전체 일회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프리처, 전도자는 바로 한 목자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정리해서 권면을 한다 얘기하시면서 이 12절, 13절, 14절에 이 전도서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 그리고 인생 전체의 결론을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 영어로 knowledge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하고 달라요.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지식, 위대한 지식이라고 하도 그것은 최고의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이 문명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심지어는 지금 앞으로 영혼만 빼놓고 사람을 다 만들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근데 나중에 영혼도 만든다고 할지도 몰라요. 사람을 다 무슨 이렇게 그 로봇처럼 그래서 다 맞춰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도 만들고. 그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 학문 중에서 생명공학 분야가 있어요. 근데 생명공학 분야에 보면 이 분야는 육체적인 생명에 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해요. 연구해서 지금 이 시대의 그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분야가 있다면 사람이 왜 늙고 죽는가? 그래서 사람의 수명에 관련된 셀이 없는가? 세포가 없는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수명에 관련된 세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미리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명공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달할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분명한 것인데요. 이 수명에 관해서 아주 획기적인 지식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지금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하는 노력하는 그 생명공학의 지식은 그 셀을 찾아내고 세포를 뭐하고 수명에 관련된 거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 결론 낸 것처럼. 또 재물, 지식, 혹시 여러분 재물이 없고 여러분 배운 게 없고 지식이 많이 없더라도 또 세상에 권세가 없어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지금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지식가요, 최고의 권세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최고의 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의 지식이고 인텔리고. 이런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하니까 뭐 뻔하지, 결론 내놨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결론을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식 세상의 책방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 석진호 형제님 열심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지만 우리 석진호 형제님이 내가 너희들 생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 이 지식을 알려주겠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못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려면 뭐예요? 전도밖에 없죠. 전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여러분 책방에서 얻습니다. 학교에서 얻습니다. 요새는 또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정말 홍수와 같이 밀려나와요. 정보와 지식. 그렇지만 이 많은 수많은 지식, 정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여러분 여기 세상에서 학교에서 책방에서 방송국에서 해줍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이 흠정역은 그거를 풀어 쓰느냐고 진리를 아는 것 이렇게 풀어 썼어요. 뭐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세상의 지식과 비교하려면 하나님의 지식, 그 진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어로 보면 knowledge of the truth 그랬어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진리를 이렇게 아는데로 번역을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데 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도 항상 배우나 어떤 사람들은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니라. 이걸 풀어 쓴 거거든요. 직역을 하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세상에는 엄청난 지식이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각길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다를 뿐 아니라 사실 우리 피조물의 생각은 저급해요. 길도 사실 하나님 것에 비하면 너무 그거는 사실 길도 아니에요. 약점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맞추라.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생각과 길을 맞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이 이런데 맞춰주세요.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 거 좀 맞춰주세요. 내 걸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맞춰야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맞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계속해서 10절 10절 보면 인간의 생각과 길은 하나님 것에 맞추지 않으면 모두 실패합니다. 그리고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식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 거기 도서관 엄청난 장소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평생 70평생, 80평생을 가서 다 읽어도 못 읽을 거예요, 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오늘 전도서 12장 13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분 너무너무 정말 무서운 분이야. 잔인한 분이야. 폭력적이야. 그래서 난 두려워.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fear라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이라면,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라면 이것이 사람의 완전한 온전한 전체 그런 의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4절 결론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듣거나 대적하거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아주 은밀한 일도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저지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지식이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임승환 집사님이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면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식이 임승환 집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식과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부모나 자녀나 어른이나 아이나 늘 읽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서 이제 어른이 돼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자,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한번 제가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어요.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영어로는 the fear of the Lord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이 이런 뜻이죠. 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눈으로 읽어보세요.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the fear of the Lord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리로다. 잠언 1장 이제 이 잠언 1장 7절은 우리 친구들 초등부서부터 중고등부까지 잠언 1장 7절 자 어른들은 읽지 마세요. 초등부서부터 중고등부까지 자 시작 효민이도 중고등부구나. 난 왜 어른이 읽나 그랬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the fear of the Lord. 근데 그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시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지식하고 이 지혜와 훈계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대칭됐으니까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잠언 9장 이번에는 초등부만 우리 유초등부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들만 9장 10절 시작 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인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똑같아요. is the beginning 지혜의 시작이다 시작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이 조금 그 단어는 좀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서 20장 12절을 보면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게 사실 그 안식일을 주게 지키라고 했던 그 목적이었어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거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식이란 knowledge라는 이 지식이란 단어가 최초로 나온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9절하고 17절에 여기에는 우리 흠정역에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선악 지식의 나무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 여기서 지식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나무의 존재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나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열매를 따먹어서 뭐가 되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능력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왜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프면 성경은 없어요. 네. 배가 아프셔서 하나님만 알고 너희들은 못 알게 하나님이 욕심스럽게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기 위해서 너희들과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이브가 솔곳해서 따먹었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런 그 명령을 주셨을까? 선악에 대한 지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절대적인 기준이나 수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면 악하신 거예요. 사람은 시대마다 그 선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 어떤 또 그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선악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다 판단해주고 너희들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먹지 마라. 그건 나를 의미하는 거다. 너희들이 더러운 손으로, 피조물의 손으로 나를 범접하지 마라. 그런 뜻이었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이 배가 아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선악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하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을 무시하고 마귀가 세워놓은 지식을 추구하던 아담과 이브는 불행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어요. 아직도 완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아담과 이브의 불행한 사건은 하나님이 배제된 지식, 마귀가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너희들 이거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했던 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최초의 사례입니다. 생생한 사례.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경고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이런 패망의 지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어떤 것이라도 희생시켜서라도 아무 두려움 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세워놓은 거짓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온통 정신을 쏟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세상의 지식에서 썩어질 것을 쌓아가고 있어요. 청소년들도 청소년들대로 이 성경 말씀보다는 설교 말씀보다는 그 스마트폰 무슨 노래 이런 나온 데에서 그 지식으로 세뇌가 되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 자녀들에게 해악이 되고 결국은 멸망케 하는 그 자녀를 멸망케 하는 지식에 완전히 그냥 방치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답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학교의 공부, 이게 지식은 쌓는데 열심을 다해요. 뭐 과외니 뭐니 시간 다 투자해요. 근데 성경 한번 같이 읽는 데는 정말 인색해요. 안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못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몰라요. 썩어지고 사라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과 수고와 땀을 투자합니까? 지금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잘 말리고 잘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배제된 그런 멸망의 지식을 쌓는데, 습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부모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세상 부모들과 뭔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으뜸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지식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초등부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초등부가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고학년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직 이성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근데 걔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돼버려요. 청소년기에는 이미 부모의 책임이 많이 떠난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부모가 너 믿어라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지식, 생명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나중에 커서 얘는 왜 이렇게 안 믿어? 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지식에는 관심 없고 대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가르치는데 열심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필요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이, 그런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점이니라. 그럼 여러분, 이 시작점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 다 허설한 거예요. 어디다가 시작을 했습니까? 엉뚱한 데 시작했으니까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훈련을 시키는가? 쟤들이 뭘 알아? 어른 돼서 이성이 판단할 때 알지. 그때는 이제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안 해요. 여러분, 억지로 어른들 믿으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든 바깥에 있든 뭐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바라보라고, 이마에도 손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훈련 대신 우리는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그들의 육신의 본성만 키워주는 데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해서, 세상적 성공해서 뭐 변호사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했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끝내 안 믿으면, 어른이 되면 믿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7, 80 성공해서 산다고 해서 어디 영원한 곳 어디로 가야 돼? 그걸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우선 사는데 잘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앞으로 대접 못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은 담배 피우는 사람은 불쌍해. 내가 보니까. 그냥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니까 무슨 안타깝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어디 쪼그려서 모여서 있고 담배 연기를 싫어하잖아요. 요새는 길거리에서도 강남 같은 길거리에서도 피워도 안 돼.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조그만 방에서 아주 연기가 뻑한데도 거기서 또 피우느냐고. 스모킹 풀이 있어야 그 조언이 있어요. 담배를 못 피우게 해요. 우리 아파트도 지금 금연 아파트예요. 담배를 못 피우게 됐어요, 안에. 집에서도 밖에서. 근데 몰래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면 눈이 마주치는 데가 있거든요. 담배를 피우러 나왔는데 요새는 몇 번 눈을 맞췄는지 안 나와. 요새는 언제 피우는지 모르겠어. 금연 아파트예요, 지금. 그런데 요새 여러분 이런 것처럼 새로운 존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No Kids Zone. 들어보셨어요? No Kids Zone이 뭐예요? 어린아이들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왜 생겼는지 아세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아이를 받지 않은 아이 출입 불가 식당, 카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엄마들은 인권 침해라고 횡포라고 얘기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오죽했으면 식당에서나 이렇게 아이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출입 금지 팻말을 붙였을까. 이런 반응이 훨씬 많아요. 노 키즈 존에 대한 찬성이 73%예요. 반대가 22%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받으면 요식업소나 이런 비즈니스가 그 아이들 때문에 통달아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는 아이들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 가게, 식당 이런 데가 늘어나는데 매년 20%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 상공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노 키즈 존 바람이 부는 것은요, 이유가 이거예요. 아이를 받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뛰기라도 하면 들어오려던 손님이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막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오는데 아이가 식당에서 이리저리 뛰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들어오던 손님이 돌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주문도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대요. 그들 보기에는. 그래서 또 하나는 뛰어다니다가 다치면 그 주인이 배상을 한대요. 또 조금씩. 그래서 노 키즈 존이 나왔어요. 저는 이것이 일반 신문에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성상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 방치하는 부모들 행동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본성대로 그냥 놔주는 게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줄 게 뭐냐면 아이들이 왕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왕은 누구예요? 왕은 우리 주님이에요. 집에서, 가정에서는 집에서만 얘기한데도 왕은 아이들이 왕이 아니에요. 그래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응?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잘 자라가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마음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본성만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 이 중국에서 최고의 문제잖아요. 지금 한 아이 낳고 한 아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패망의 시초예요. 패망의 시초.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스승들을 주시고 목자를 주시고 또 프리처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 이 신약에 넘어와 보니까 신약에서 고린도서 12장에도 이 지역교회에 목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도 주고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도 주셨다 그랬어요. 목사와 교사를. 이유는 뭐냐? 그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또 그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자녀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교사라고 목사라서 목에 힘주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안다 이런 어떤 위치에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 교사를 준 거예요. 목사 어디 가서 직장도 없고 월급도 받기도 어려우니까 월급 주려고 그런 목사 세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준다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지식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지식을 주는 교사로 임명됐어요. 그런데 또 이 반대로 구원의 지식을 빼앗아가는 종교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거짓 교사가 나타난지 아세요? 왜 거짓 종교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 아세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어딘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런 뒤에 두 번째로 지식에 관한 말씀이 나온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을 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구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라. 이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부살렐라가 아홀리압.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기술을, 곧 재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럼 출애굽기 32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합니다. 다른 거 물질 이런 것보다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대부분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 완전히 떼어놓고 사람들이 궁구하거나 마귀가 발명해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모든 지식은
불행의 씨요. 파멸의 씨입니다. 결정적일 때는 이제 오늘 전도서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지식 자체도 무너지고 그 지식을 의지하던 사람도 모두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지식 모두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한 거짓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입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오늘 오후 이게 연합 예배 처음인데 여러분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 성경인 말씀을 그냥 전해주면 돼요. 어린이 성경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놓은 성경은 다 어린이들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뿐이에요. 그 말씀을 어린이에게 잘 맞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교회가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